성경을 이제 읽을 때 전체 이렇게 한 장을 다 이렇게 이해하려면 조금 나눠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눠서 읽으면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들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고 15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또 35절부터 59절까지는 그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이야기이고요. 60절부터 63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기억하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저는 이 15절부터 34절까지 있는 이스라엘이 그 우상숭배의 죄에 빠진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화려함을 믿고 명성을 가지고 행음을 하였다. 오늘 말씀을 보면 행음, 음란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성적인 죄를 저질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은 또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이 있다 보면 성적인 죄의 문제들은 이제 드러나는데 전체의 큰 맥락은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13절, 14절을 이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명성이 이방 중에 퍼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형통하게 해서 왕후의 지위에 올려서 그 명성이 이방까지 퍼지게 했어요. 하나님이 화려함으로 그 이스라엘을 덧입혀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것으로 그 화려함을 믿고 그리고 그 명성을 가지고 행음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가져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도 주고 결혼도 주고 자녀도 주고 다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준 돈을 가지고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게 자체가 우상이 되고 하고 그걸 수단으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쾌락의 우상, 그다음 욕망을 따라가는 채워가는 우상들, 그죠? 그 세계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화려한 옷을 입었더니 또 거기에 들어가서 엄청난 그 죄를 저질러가는 인간의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을 끝났는데 수능이 끝나면 막 우리가 이제 엄청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저희 집 앞에 있는 경항고를 지나오는데 엄마들이 막 바깥에서 추운데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시험의 결과를 주고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학이라는 이 우상이 돼 있어 이제 막 예배를 안 나오거나 그죠?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막 예배를 안 나오거나 결혼하고 나서 이제 예배를 안 드리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예배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한다. 그러니까 음행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모든 자와 이게 음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남자 한 여자가 아니라 그냥 모든 대상이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대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지나가는 모든 이 시대의 우상들을 다 하나님 삼아 사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그죠? 돈이라는 우상, 예모라는 우상, 다 이런 우상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15절 하반절 보니까 이런 이야기죠.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어도다. 그러니까 이 행음하는 사람들 보면 그 몸이 그 음행하는 사람의 것이 되어버리듯이 음행을 유혹한 사람의 것이 되듯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상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완전히 붙들려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16절 이스라엘이 이제 산당을 만들었거든요. 산당에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산당을 그런데 무엇으로 꾸몄습니까? 의복으로 꾸몄다고 이야기해요. 의복으로. 7절과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벌거벗은 그 알몬과 같은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셨거든요. 근데 이 옷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산당을 꾸미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준 금은 장식품이 있죠. 이걸 뭘로 만들었다 합니까?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했다. 남자 우상이라는 게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바알이죠. 여자 우상이 이제 아세라인데 그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이 뭘 의미합니까? 그러면 풍요, 다산, 전쟁을 막아준다. 이런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왜? 더 풍요롭게 살고 싶으니까. 많은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돈으로 하나님이 준 부유함으로 뭘 만든 거예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순놓아준 옷을 우상에게 베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르주셨던 기름과 향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우상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하나님이 주셨던 음식 그리고 우상 앞에 베풀어서 어떻게 해요? 향기를 삼아요. 더 정말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자녀 있거든요. 근데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제물로 삼아서 불사릅니다. 이제 몰렉에 관한 몰렉 제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21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의 자녀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편에서는 자기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나의 자녀들이야 하는 거예요. 내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을 왜 죽여서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라고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중에 자녀 중에 한 명을 죽였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가문이 사는 길이고 우리 부족이 사는 것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공리주의 모두를 위해서 한 사람이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고 내가 아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청지기의 마음으로 보존해야 될 대상을 어떻게 된 거예요? 제사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스라엘이 베풀었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걸까? 하나는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어요? 오늘 저들에게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 그들에게 주셨던 금은 장식품들, 화려함, 명성, 자녀들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했다. 6절 7절에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씻어주시고 입혀주시고 코골이 귀걸이 다 해주시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로 돌아보면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이 43절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 있죠.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때를
기억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 어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돈에 막 빠져 살고 성공에 빠져 살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던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런 행동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한다니까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상한 행동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억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부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신 것을. 자, 28절 말씀 볼까요? 28절에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그 전에 이렇게 27절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들, 그 다음에 28절 아수르 사람들, 29절 갈대아 곧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데 왜 우상을 숭배하냐 하니까 28절에 그들과 행하도 아직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주신 것을 부족하니까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곧 우상이에요. 근데 그들이 마음이 차지 않으니까 또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뭐요? 계속해서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더 주라고. 우리가 여러분 족한 줄로 알아는 거예요. 자족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 사정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족하라고 하거든요. 내게 주는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우리 집, 내 직장, 내 교회, 내게 있는 사람들, 내게 주어진 상황들 어떻게 해요? 감사로 여기고 자족해야 되잖아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에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가면, 어떤 것에 굴복하면, 정의를 저버리면, 거짓을 행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로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게 여기며 29절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언제까지 더 채워져야 되냐는 거예요. 조금 더 채워졌어요. 그때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그때 좀 괜찮아지면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것을 어떻게 채워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요. 시편 23편 1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아버지의 집에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 손에 뭐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또 하나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면 우상을 숭배해요. 오늘 23절에도 그 어떤 말씀입니까? 화 있을지언저 복과 화를 이야기할 때 너희들한테 화를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은 그럼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26절 심히 음란을 위하여 내 진노를 어떻게 합니까? 진노를 샀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도다. 오늘 이제 2절로 쭉 올라가 봐도 너희가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 진노를 샀다는 마음들, 이것이 화가 있다는 마음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희가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나만을 섬기는 것이다. 너희가 화를 당하는 것은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주님이 엄청나게 경고의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무겁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들리는 거예요. 동네에 지나가는 아저씨가 말한 것 같은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막 마이크 돌리고 한 사람들 보면서도 따라가는데,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는데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빠져버려요. 그럼 이스라엘이 사는 길,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저는 그래서 이 35절의 말씀이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너 음녀야? 뭘 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3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성도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 믿음이 되잖아요. 믿음이 되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신 일을 기억하게 돼요. 그걸 믿어요. 그걸 내가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만족이 돼요. 그래, 주님이 이렇게 하셨지.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기억이 되잖아요. 그죠? 만족이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길까요? 여호와에 대한 경외감이 생겨요. 내가 가장 두려워할 자, 가장 존경할 자,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 나의 삶의 우선순위, 그죠? 그 모든 것으로 내가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는 유일하게 내가 경배해야 될 대상,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이유, 그게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우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가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성공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이끌어갑니까? 주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끝까지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 세대가 누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걸 갖도록 우리 이걸 가르치고 우리는 삶으로 이걸 보여줘야 돼요. 살아내는 연습을. 살아내는 훈련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 16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만족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감, 그런 사랑함, 존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되 치유의 강선을 비추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들 또 한 주의 삶을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